오늘은요, 고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이 주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어와 상관관계를 이룰까 하는 것을 찾아보면 우리 성경에서는 구원인 것이죠. 고난과 구원. 이건 떼놓을 수 없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평생 아무런 고난이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도 이 바람은요,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이 바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현실이 녹록하지는 않죠. 그리고 또 이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떼놓을 수 없는 그런 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모세는요, 히브리인이지만 애굽의 바로 공주의 양아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바로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로 이제 자라난 것입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돌연 애굽인을 쳐 죽이고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애굽 사람이 이 히브리 사람을 구박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의가 탱천해가지고 이제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유에 어쨌든 간에 모세가 이렇게 사람을 죽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 사실이 들통난 것을 알고 바로왕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아마도 모세가 이 얌전히 있었다면 모세는 애굽의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지도자로서의 기질과 자질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가 단순한 의협심에 이끌려서 뜻하지 않게 그만 애굽의 이 사람을 쳐 죽인 이 살인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모세는 이 일로 말미암아서 당시에 이 세계 제1의 애굽의 왕자에서 볼품이 없는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 목동으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베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나름대로 잘 나가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동료들과 그물질을 하고 한 마리 물고기도 잡지 못한 채 돌아왔죠. 이때 이 베드로의 배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물을 씻다 말고 바다로 다시 나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베드로는 이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모든 것이 잘 풀리는 줄로 알았습니다. 3년 동안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인산이례를 이루었고 또한 때마다 시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도 쫓아주셨고 죽은 자도 살려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이 제자로서의 베드로는요, 이때는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말고의 길을 베어버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베드로의 이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도 여기까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자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끝난 것이죠. 그토록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저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홀로 남아서 여자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이 여자 성도들 앞에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예수님을 놔두고 도망치는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은 모세와 베드로의 이 마음이 짐작이 가십니까? 완전히 나라까지 떨어지는 비참한 마음을 여러분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에 빠진 적이 있었죠. 그리고 내 인생을 이곳으로 완전히 끝을 내야 하나 라고 하는 이 절망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내 보기도 민망하고 어머니한테는 죄송하고 형제들에게는 부끄럽고 아들한테는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고난의 시간을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사이로 오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버려두고 홀로 도망을 쳤던 이 베드로가 주님께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갈릴리 바닷가에 나가서 그물질할 때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님의 양을 치라고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40여 년 동안이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고갈하던 이 병자도 고쳐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인 애니아도 고쳐주었고 욥바의 죽은 과부인 이 다비다도 살려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포기해도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찾았는지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때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때 저는요, 시로락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인 거예요. 제가 고난을 당하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배우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의 종이 된 거 아닙니까? 우리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님 은혜로 이 땅에서 이렇게 행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 아닙니까? 아멘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로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서 남들에게는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약국 앞에 아삭이 상추를 심어놓은 게 너무 이쁘다 그랬더니
우리 홍길표 집사님이 신산에 가서 어제 아가사기 상추를 사다가 우리 화분에다 심어 놓으셨어요. 앞에다가. 아름답죠? 이렇게 아름답게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닥치는 거예요. 날마다 편안한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한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독립선언서에 이름 올린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분들의 후손들이 지금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대우를 받으면서 잘 살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는요, 로마 네로 황제 때였습니다. 이때 성도들은요,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당시의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로마인들로부터도 엄청난 박해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오늘날 같이 예수 믿으세요 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게만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여러분께 이것을 여쭙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와 사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공식인 거예요. 이것이 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예수쟁인지, 어떤 사람이 겉모습만 예수쟁인지를 구분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이사야 48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푸른불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금이나 은을 이 푸른불에 집어넣는 것은 뭐죠? 이 금이나 은 안에 있는 이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불순물들. 완전히 빼버리려고 하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더러운 불순물들을 다 빼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교만과 시기와 질투, 그리고 세상을 향한 정욕과 우상숭배,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을 고난을 통해서 완전히 싸그리 깡그리 다 빼내시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일은 바로 예수를 믿는 자로서 본어 보이고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0절로 41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어떻게 내려놓냐? 누가 강제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아예 심리를 가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와갖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아예 속옷까지를 벗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로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부터 나으니라. 아멘. 당시에는요, 이 로마의 식민지 때라
로마 군인들에게 막강한 권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군인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제로 징집할 권한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의 언덕에 오르실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제대로 갔습니까? 제대로 못 가시고 비틀거리고 못 걸어가시니까 이때 어떻게 했어요? 로마 병사가 고린의 시몬으로 하여금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도록 했던 것입니까? 지신 거예요. 아니, 이렇게 지도록 한 거예요. 만약에 이때 고린의 시몬이 이것을 거부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도 시몬은 그 자리에서 무참히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제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더 가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겉옷이 바로 낮에는 모래바람을 막아주는 것이고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는 이불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 겉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부자가 겉옷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오죽하면 이 겉옷을 벗어달라고 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겉옷을 벗어주려면 아예 속옷까지 벗어주려는 거예요. 속옷까지. 하지만 이 일은 어떤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행동에 옮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한 양심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고난을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지만 반대로 나쁜 짓을 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은 어떤 거예요? 쌤통인 거예요, 쌤통. 그쵸? 아니, 지가 잘못하고 고난받는 건 누구한테 탓을 하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요, 아무런 죄가 없어도요, 고난의 십자가를 매셨어요. 왜요? 순전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러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억울하겠습니까?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 살면서 고난받는 것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이 땅엔 누가 지배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이 사탄마귀가 지배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여기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바로 사탄마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사탄마귀로부터 이 말미암아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마귀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왔나 싶으면 또 빠져있고, 사탄마귀를 피하려고 저만치 도망가 있으면 어느 틈에 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 사는 동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어떻게 돼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흐리멍텅하다가는요, 맨날 당해요, 사탄마귀한테. 기도와 찬송으로 무장을 해야 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사탄마귀들을 모두 제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사탄마귀는요, 호시탐탐 노려요. 어떻게든지 예배 빠지게 하고 어떻게든지 놀러가게 하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쵸?
그런데 문제는 바로 세례만 받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나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야. 이제 난 문제 없어. 천국에 가는데 지장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세례 받으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없어지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당연히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베드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더러운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표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더러운 죄는 어떻게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죄가 없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이 세례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것도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길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2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자,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 어리석고 허황된 주장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오직 우리 자신의 마음을 굳게 지켜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경건한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모두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요. 운동선수가 올림픽에 나가려면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이라는 이 훈련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전국에는 우리가 알곡이 되어서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셔요? 어느쯤에 와 계세요? 혹시 고난이라고 하는 이 터널을 지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러시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여러분을 구원하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세가 위대한 광야의 훈련이 없었다면 어떻게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지나 광야에서 40년간을 버틸 수가 있었겠습니까? 베드로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이 아픔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런 위대한 서신서를 쓸 수가 있겠습니까? 고린도서 10장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깊으신지 우리에게 시험도 주시지만 그 시험을 능히 넘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도 같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다고, 내가 지금 힘들다고, 내가 여기저기서
누가 때린다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그럼 다 피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 그 원동력은 바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아멘 하시는 여러분 모두는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끝까지 참고 선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견으셔서